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명절 앞두고 믿음의 명절 보냅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이번 주가 이제 구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신정도 설이라고 여기면서 정책적으로 1월 1일을 하도록 유도를 한번 해봤지만 사실 실패했습니다. 구정을 이길 수가 없죠. 한 해의 시작점은 신정으로 출발합니다만 그래도 정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또 오랜 그 관습법에 의해서 진짜 명절은 언제나 구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명절에 다 고향 가실 거죠? 전부 다. 예. 전부 행복하게 보내시고 또 즐겁게 보내는 그런 은혜로운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명절이 되면 한편에서는 좋아하는 분들이 또 많이 일어나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또 명절이 다가오면 또 부담이 되고 또 신경이 쓰이고 또 고생이 또 훤하게 보이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런 정도로 힘이 든다 안 든다라는 정도로만 그치는 것은 집집마다 가가해라고 좀 다르니까 좀 그렇게 제껴놓고 보더라도 또 이 믿음의 문제 때문에 고난을 겪고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받는 그런 가정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른들이 섬기는 이 참 제사 문제에 참여해야 될지 또 제사 음식은 내가 준비하는 게 맞는지 등을 비롯해서 가정가정마다 가지는 그 신앙적 충돌로 인한 아픔이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그것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우리가 원론적인 입장에서 이 명절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이 명절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보내고 또 은혜롭게 보내고 그리고 믿음으로 보내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몇 가지로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근본적으로 이 조상과 그리고 어른들 또 소위 말하는 부모님들을 우리가 잘 공경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어떻든지 명절은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고 젊은 사람들이 윗전을 귀히 여기고 어른들로부터 아이에 이르도록 한 가게에 귀한 줄기를 점검해보고 그래서 가정에서 내 위치와 자리가 어딘지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이 어려운 세상이지만 참 자기 역할과 몫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중차대한 의미가 이 명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굳이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모여서 그렇게 할 게 뭐 있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잠깐 사람을 만나는 것 이상의 그 의미가 이 가족 속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고 이 가정을 좀 더 큰 틀에서 이해하고 배워가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소제목 1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 조상 추모를 죄악시하지 맙시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조상을 추모하는 것 그 자체가 결코 우상 숭배는 아니에요. 조상을 생각하고 조상을 기념하고 조상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잘 받들고 효심을 갖는 것이 어떻게 그게 우상 숭배가 되겠습니까? 조상이라는 단어는 유교에만 나오는 단어가 아니고 성경 속에 조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이 더듬어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반성경적이거나 비성경적인 의미가 아니고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만 조상을 섬기되 공경하되 우리가 알듯이 우상의 차원에서 신적 차원에서 섬기고 공경하고 받드는 행위는 다 우상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참 인격적으로 또 그런 자녀된 심정을 가지고 효심의 발로로서 우리가 섬겨가는 일들조차도 다 우상숭배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도리어
오히려 유교의 영향으로 그렇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지나치게 반감을 갖는 그 자체가 오히려 유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입장에서 조상에 대한 생각을 넓게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틀렸다면 굳이 기독교가 돌아가신 지 1년 지난 뒤에 추모 예배, 추도 예배를 드리고 2주기를 챙기고 3주기를 챙기고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 근본적으로 조상을 섬기고 조상을 생각한다는 자체가 절대로 그 자체로서는 죄악이 되거나 또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조상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것을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고, 살아계실 때도 효를 다하고 돌아가실 때도 추념하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나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대는 핵가족 시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그리고 이기주의로 흘러가고,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내가 고향에 한번 내려가면 돈을 30만 원, 40만 원 쓰는데 차라리 20만 원으로 절충해가지고 나도 돈 벌고 엄마도 앉아서 돈 벌고 그냥 서로 돈이나 주고받고 그렇게 지내자고 하는 합리적인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 명절이 돈 주고받는 게 명절이겠습니까? 물론 아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단단히 벼르는 돈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 우리 어른되고 지혜로운 우리들이 그런 각도에서 바라볼 게 아니고 돈을 넘어서서 우리가 당연히 어른들을 공경하고 받들고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일이 필요하고, 가족들이 모여서도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혹 아버지, 어머니 등 가족들 중에 미리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더 생각하고 이렇게 돌아보고 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가정의 뿌리를 알게 되고 가족의 자리를 알게 되고 자기가 그 가족들 중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되고, 사촌은 누구고 육촌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누가 더 언니고 형이고 오빠고 누나인지를 서로 알게 되어서 가족지간에 보이지 않는 질서를 거기서 다 찾게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종교인 줄로 오해하는 분들도 실제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회가 조금 실수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도 안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도 안 한다, 모든 게 다 우상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마음으로 조상을 섬기는 거나 살아계신 윗전을 섬기는 것도 전부 이렇게 빼고 안 하고 멈추고 그만하고 이러니까 의뢰의 기독교는 아주 단촐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종교인 줄로 생각하는 그런 정서가 지금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위험한 거예요. 위험. 어른이 본인을 낮춰서 야야 이번 설에는 고마 번거롭기도 하고 고마 이런 거는 안 하기로 하지 하고 말하시더라도, 그래도 나이살이나 먹어가는 젊은 자녀들이 되면 어머니 아버지 말씀은 참 감사하지만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해오던 대로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참 좋겠습니다 하고 무게감을 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는 게 그게 좋은 거죠. 부모님은 미안하니까, 돈 들고 고생하니까 그게 안쓰러웠어. 그냥 고마 뭐 하지 말자, 안 하자, 그만하자 이럴 수 있지만 그 얘기를 그대로 들어서 하나 안 하고 뭐든지 다 제껴버리고 끝나버리고 나면 기독교가 자꾸 쌍놈 소리를 듣는 거예요. 도대체 조상도 모르고 법칙도 없고 아무리 그래 한다 해도 기독교가 모든 걸 다 걷어치우도록 만든 종교가 기독교입니까? 그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그거를 권장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단촐하고 진보적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그냥 막 이 진보는 정치적인 진보라는 단어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개혁하고 진보적인 입장에서 막 그런 거를 끊어버리고 안 한다 이렇게만 여길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늘 이어받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어받으면 부모님의 마음이 내심 기쁘고 그리고 든든하고 아이고 가정을 참 튼튼히 이어갈
그런 자녀들이구나라고 여기고 안심이 되고 좋아할 마음이 그 깊은 곳에서 새겨나게 되고, 이제 우리 가정의 의사결정권과 그리고 가정에 대한 중대한 것들을 이 자녀에게 맡겨도 이제 듬직하고 괜찮구나, 안심이 된다, 이런 마음이 그제서야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이 그냥 그래 말한다고 해서 그냥 아이고 예 아이고 잘 됐어요, 우리도 아무래도 막 귀찮아가 그래 생각했어요, 아이고 어머니 그라입시다 하고 이래 탁 제껴보면은 이 집안이 그냥 오그라듭니다. 오그라들어요. 이미 어르신들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 간 받는 어른들도 있어요. 아이고 야야 이번에 날도 많이 추운데 시골에 가면 오지 마라 하고 이래 말하는 거, 그거 전부 거짓말이라 그랬죠. 예, 그거는 아이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뭐 이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부모님의 마음을 거부해야 될 것들과 이어받아야 될 것들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젊은 세대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공경을 성경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 중에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거를 쓴 거라 그랬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을 대하여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한 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조하는 게 효도예요. 효도. 이것이 빠져버리게 되고 어른을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떨 때는 산소도 멀리도 있고 뭐 한 3대 4대 이상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 뭐 가지 말자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알고 있으면서 안 가는 거하고 다음 세대가 모르면서 안 가는 거하고는 하늘 땅 차이예요. 그게. 그래도 다음 세대가 그래도 조상들의 묘가 어딘지조차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힘들어도 이번 설에는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거기를 알아놔야지. 꼴짝이라도 안 가고 춥다고 안 가고 놀았다고 안 가고 힘들다고 안 가고 바쁘다고 안 가고, 그러면 도대체 조상들의 묘가 어딘지도 그 어떻게 알아요? 그게 자식들이. 우리는 알 수 있을 수 있죠. 그래도 내가 안 가는 거 하고 그래도 한번 손잡고 얘야 여기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묘야 하고 한 번쯤 다녀오는 것도요, 그게 참 좋은 일입니다. 그게. 그런 것 없이 흘러가 버리고 안 가고 하면요, 뻔히 살아계신 할아버지 묘소도 안 갑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는 부모 공경은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리고 가정을 흐트리게 만들어요. 그게 가게를 흐트러 버리는 게 되지 좋은 것은 되지 않습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 공경하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뒤에 나왔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보면서 어른을 보면서 늘 마음에 떠올리는 게 뭐냐면, 아,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야, 이거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을 왜 찾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세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 다르죠? 예,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래 나오잖아요. 그럼 누가복음 어때요?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올라가서 어디 올라가요? 하나님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그 성경의 족보의 개념은 뭐를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오늘의 내가 있었고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배우기 위한 게 그 족보란 말이에요. 족보. 세상의 족보는 그런 개념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족보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 조상을 모르면 하나님을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도달하지는 못하는 거죠.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을 늘 가까이 두고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 이유는 그 육신의 부모님을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에도 섬겨야 되지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를 늘 떠올리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부모님께는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내 인생을 이렇게 있게 만들고 나를 억만지하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 설 맞아가 용돈 드려요. 뭐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마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떠올리게. 자꾸. 그렇게 해서 조상의 개념은요, 성경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조상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게 막 불신앙적이고 미신적이고 마치 유교적이고 이런 개념과 인식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조상은 대단히 성경적인 단어이고 이게 합법화된 단어이고 이 조상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했지요. 주 안에서 이게 자녀된 자들이라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게 이게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옳은 일. 이걸 우리가 잘 알고 공경하고 섬기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또 조상을 공경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권장하시는 일이에요. 권장. 그래서 조상을 잘 돌아보고 이런 절기와 사시와 연한을 통해서 우리가 조상들을 생각하는 게 대단히 필요해요. 어른들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참 한 가지 마음에 늘 있으면서도 잘 안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례를 치를 때마다 참 어느 가정에는 말하고 어느 가정에는 말할 수 없다는 형평성 때문에 참 못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면 돼요. 특별히 장례를 지내게 되면 발인 예배를 드리게 되거든요. 발인 예배는 장례 중에서 가장 큰 장사입니다. 그게 가장 큰 장사 예배인데 그때 예배 중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컨대 아버님이 돌아가셨든지 어머님이 돌아가셨든지 하면 아버지 어머니의 이력을 그래도 내력을 좀 이렇게 다음 한 10줄이라도 써서 이렇게 그날 좀 이렇게 읽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어느 가정은 가정에서 하자 그러면 하는데 목사가 먼저 그 가정에 말을 하면 부담이 돼서 힘들 수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은 못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데 참 이거를 하기가 난감할 때가 목회적으로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여기셔가지고 머릿속에 어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하세요. 저희들이 총신신대원에 가면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에 있는 서적이 지금 전국에 있는 서적 중에요, 우리 총신대 신대원에 있는 도서관의 책이 가장 많습니다. 다른 도서관에는 10만 권 읽기가 힘들어요. 종교서적이. 저희들이 한 50만 권 이상이 있습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더 늘었을 거예요. 대단히 방대합니다. 거기는 일반 서적이 있지만은 신대원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또 목회대학원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쓴 논문들이 거기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논문을 가지고 석사를 주고 박사를 주고 하는데 그 논문 중에는 논문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많은가 하면 뭐 예컨대 박영용 박사의 구원론에 대한 연구 뭐 이런 거, 박윤선 박사님의 무슨 신학론에 대한 연구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에 대한 연구 이게 엄청 많아요. 어떤 선교사님에 대한 연구 막 이런 게 개인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뭐 150쪽, 180쪽을 써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걸 바라볼 때마다 이걸 바라보면서 야, 너는 진짜 너 아버지에 대해서 150쪽 그러지만은 15줄이나 쓸 수 있겠냐? 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그 어느 개인을 위해서는 그 논문을 150쪽이나 되도록 앞뒤로 써서 장황하게 논문을 써서 발표하기도 하면서 정작 자기 집안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면 10줄을 툭 튀어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어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있냐 말이죠. 이게 평소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놓지 않으니까 어느 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느 날 어머님이 돌아가셔도 이런 이력이나 내역을 한 번도 이제 발표를 못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그냥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 어머니 돌아가셨다 되더라고요. 이게 참 근래에 와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면서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도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의 아버님들 또 우리 더 어린 젊은 우리 가족들도 있는데 할아버지, 애들로 뽑아서는 할아버지들의 그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그래서 한
15줄 되도록 준비 하나 해놓으시면 애들에게도 교육이 되고, 할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를 볼 때 그 어떤 의미인지를, 조상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좀 준비되면 참 의미 있고 좋은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고, 아울러서 이제 우리 교회가 혹 장례를 치르게 되면 목사가 말하지 않더라도 목사님, 저희 아버님의 그 이력입니다, 내력입니다 하고 연역을 좀 주셔서 이렇게 읽기도 하고,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얼마나 더 멋있고, 아, 참 그 교회가 좀 빼다고 있는 교회 같다, 그게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느낌을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가면 그런 것도 참 좋은 일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장유유서. 이 장유유서라는 단어는 유교에서 왔다고 보더라도 장유유서의 정신은 이미 성경에 오래전부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또 특별히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는 이런 표현은 구약적으로 뭐를 말하느냐 하면 거의 예배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예배. 하나님이 받는다라는 개념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제물과 기도와 예배거든요. 이런 면에서 그것과 부합할 만큼 중대한 것이다. 그게 뭐냐면 효를 배우는 겁니다. 집안에 모여서 그런 걸 좀 배우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특히 근래에는 근래보다도 우선 우리나라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 가운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 외국에서 먼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본 분들은 가난하고 삶에 지치고 허덕이면서 살아도 어른들을 알고 아래 위를 아는 그런 위아래를 아는 아름다운 예의지국이, 동방의 예의지국이 대한민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그 전래집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책들 가운데 기행기라든가 이런 데 속에서 저 동방에 있는 작은 나라, 가난하고 못 살지만은 그 나라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어른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자녀를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 구성원으로 멋있게 돼 있다는 이런 보고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래에는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부터 우리가 물을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다음 세대들 가운데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어릴 때부터 갖춘 자녀들이 없어요. 사춘기 때는요 대부분은 효도하지 않고 엄마 아버지에게 지 멋대로 대들다가 나중에 철들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어른들이 자랐던 시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비록 어렸지만은 사춘기를 지나지만은 울퉁불퉁했지만은 그래도 가지런하고 어른을 보면 인사하고 동네도 지나가다가 보면은 멀리 있어도 어른들께 인사를 하고 지나가지 그냥 눈 돌리고 지나가고 고개 푹 숙이고 지나가고 요즘 아이들 말대로 쌩 까고 지나가고 이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그 요즘 아이들에게 현대에는 이런 게 무너져요. 그리고 옛날에는 효녀, 효자, 효부, 연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던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언제부턴가 아버지를 도끼로 머리 까고 불태워 죽여버리고 이건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면을 들다 보면 참혹하고 부끄러워서 입으로 옮기기조차도 민망스러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타락한, 가정이 타락한 그런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참 이게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나 시대를 밝힌다는 말이 있거든요. 시대를 밝힌다. 그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이 사회가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기독교회가 가정의 가법을 바로 세우고 젊은 아이들이 바로 자라고 전통을 알고 조상을 알고 어른을 알고 윗전을 알고 아래 위를 알고 들어갈 자리 나갈 자리를 알고 일어날 자리 앉을 자리를 알고 말할 자리 들을 자리를 알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사회 속에 듬직한 사람들로 기워서 배출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어떤 칭찬을 듣고 살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배출하는 교회를 두고 오늘 사회가 과연 교회를 두고 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금년 명절에 모이게 되면 가정의 가법을 유교적으로 세우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른을 잘 공경하고 조상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배워가게 만드는 이 가법이 자녀들을 숙연하게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아이들 걸 어른이 배우려고 하면 아이들이 선생님이 되기 때문에 어른들이 다 학생이 돼요. 그런 집안이 되면 계속해서 어른 세대는 아이 세대들의 가르침을 받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따로 배우고 아이들이 배우지 못하는 것을 어른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뭐겠는가를 생각하셔서 어른이 아이를 가르치는 명절을 보내세요. 그러면 그 가정은 바로 서게 됩니다. 그런 좋은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소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조상들의 행적을 기억합시다. 어른을 공경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른들이 한 일,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섞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른들의 연역을 우리가 안다는 것들도 그 중에 중대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을 어른으로 알고 또 우리 아버지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이해하고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는지를 몇 가지로 머릿속에 썸머리가 요약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래 자네 어른은 어떤 분이신고 물으면 예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머리 걸쩍걸쩍 끌고 한 말도 대답을 못하게 되어진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많이 물었거든요. 아이고 네 집 자전거. 그럼 묻습니다. 꼭 그런 그 말을 들어보면은 대답하는 자세를 딱 보면은 알고 그래 자네 춘부장 어른 이름 함자 어디 되는 거 이름 물을 때 대답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자 이리 말하고 이런 걸 들어보면 어느 정도 그래도 아이고 배운 집이고 뼈다구가 있는 집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명절이 되면 제사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제사 문제가. 그래서 실제로 제사를 거부하는 게 기독교인들로서는 100번 옳은 일이고 또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이라는 컨셉으로만 물리치려고 하면 집안에 싸움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제사를 자꾸 지내고 하게 되면 제사가 뭐냐면 초혼을 먼저 하거든요. 초혼. 귀신을 불러오는 걸 먼저 해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귀신을 모셔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밤 12시 전에요. 여러분 다 치우잖아요. 귀신이 오다가 이게 세숫대야 소리 나면 안 되니까 우당탕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치워놓고 그리고 빨랫줄이 있으면 귀신이 오다 모가지 걸리니까 그거 다 걷어놓고 이렇게 다 치워요. 진짜 그래 합니다. 이게 그리고 밖에 가서 불 피워가지고 저도 외갓집은 제사 지내는 집이었거든요.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밖에서부터 불 피워가지고 막 휘 해가지고 다 타기 전에 막 이거 안방까지 이렇게 모시고 온다니까 이거를요. 그 막 궁둥이 흔들면서 막 이래가지고 막 뜨거운 거 이게 다 타기 전에 해가지고 딱 모셔놓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행위가 누가 좋아하느냐면 귀신들이 좋아해요. 귀신. 진짜로 귀신들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그게 맞아요. 그게. 그 자기 조상만 나와가지고 그렇게 기뻐하고 의흠하고 제사를 받는 게 아니고 온갖 잡신들과 귀신들이 다 떼가지로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자주 지내고 이러는 집은 어두움의 영이 꽉 끼어가지고요 계속 막말로 마가 끼는 겁니다. 마가 애군이 끼고 좋지 못한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지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 꼭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을 넘어서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귀신 오만 귀신 다 모시고 뒷집에 할아버지 귀신까지 다 데려와야 되는데 그 앞집에 그 미친 전까지도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 모든 귀신 다 데리고 그 자기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꼭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믿음 때문에 안 합니다라고 그러지 말고 조금 더 넓게 크게 우리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길거리 다니는 귀신까지 다 몰려드니까 우리가 진짜 이건 어두움의 영이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 게 좋겠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어른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요. 특히 중간 지도자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른들은 그 아랫대 내지 그 아랫대까지를 겨냥해서 이렇게 말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예컨대 우리 정도 나이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밑에 자녀들도 있고 위에 어른들도 계시고 이럴 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딱 나서가지고 야 예배 시간이다, 예배 드리자, 성경책 가져와라. 그러면은 애들은 싫어하지요. 그 좋아하겠어요. 그게 짜증내고 막 딕딕딕거리고 놀던 것 이게 그만둬야 되고 그렇지요. 그러나 그 아이들 속에는 명절 때는 예배 드리는구나, 이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에 성경책 가져와라 하시던 그 아재와 아빠와 어떤 삼촌의 말씀 한마디가 아이들의 평생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게 신앙교육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담배연기 팍팍 빼면서 쪼이나 하고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만은 밤새도록 고스톱에는 치고 이러면은 그 자라나는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이 어른은 맨날 모여가지고 명절 때만 되면은 돈 따가는 인간이구나, 얼굴 빨개 가지고 옆에서 죽으면은 썩으면은 내 무릎팍이 제일 먼저 썩는다 그러면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일들로 내 소중한 명절의 시간을 보낼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좋은 명절을 보내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쫙 기록이 돼 있어요. 예컨대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라합 등 이런 분들의 믿음의 스토리가 쫙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본받으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분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 얘기예요. 조상들의 얘기들을 쫙 써놓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후대가 조상들을 다 알아요. 조상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러면서 조상들을 다 알고 그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아주 전통적인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들도 조상을 들먹이고 조상을 얘기하는 게 명절에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조상들의 좋은 얘기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죄송하지만은 저도 저희 집안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교회에 이제 그 지인 할머니의 아버님이셨어요. 할머니의 아버님. 그리고 할머니의 아버님의 아버님도 장로님이시고 지인네가 쪽이 주로 장로님 많으시고 친가에는 저희 아버지 세대에 와서 이제 장로님이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 교회 선임 장로님이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시무하러 이렇게 왔거든요. 새파랗게 젊은 분이죠. 그래도 담임으로 오셨거든요. 담임으로 오시니까 그때 상을 하나 따로 이렇게 차려가지고 드리고 할아버지는 그 밑에서 저는 이제 장손격이기 때문에 또 따로 할아버지와 같이 주로 밥을 먹었어요. 그래야 쌀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와 큰어머니의 따뜻한 배려와 아주 높은 고단수의 산술적인 계산이 깔린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커보니까 그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에 이제 큰아버지를 비롯해서 상이 있고 그 다음에 상 없는 어머니 세대들이 딱 또 바닥에 드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만나니까 그 전도사님에게 큰 절을 올리더라고요. 할아버지 연세가 높으셨어요. 수염들이 많은 기르신 분이신데 절을 올리고 뭐 전도사님 당황해가지고 같이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상을 따로 드리고 하시는 그 인상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참 귀한 일이었죠. 이런 얘기들이 우리 자손들 가운데 명절 때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행했다 하는 얘기들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그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집안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도 또 좋은 장로님이 돼야겠네 하는 어떤 그런 가르침과 배움이 흘러 넘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어떤 얘기들이 어른들의 얘기가 오늘에까지 산 교훈이 되고 그리고 장차 살아야 될 세대들에게도 무엇보다도 지침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훌륭한 점을 배우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것은요 항상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어느 면이든지 그래서 단면만 어느 한 면만 이렇게 잘라서 보게 되면 그 살아왔던 세대 속에는 아픔이 있고 힘겨움이 있어요.
믿음이 충분히 성장되지 못했을 때의 행동이 있고, 유혹을 받았을 때의 어떤 행동이 있고,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의 행동이 있고, 잠시 탐심에 눈이 멀어서 사람으로서 혹은 건강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행할 때도 있어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조상에 대한 얘기가 항상 좋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그리고 부끄러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컨대 어머니가 애들을 붙잡고 막 술 한잔 드신 마음으로 괴로워하면서 막 애들이 아버님하고 귀하게 여기니까 막 어머니가 속이 상해가지고 너 애비가 뭐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어머니만 아는 얘기를 폭로해가지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자식들에게 찬물 끼얹듯한 그런 모습을 쫙 끼쳐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그들의 인생이 좋았습니까? 항상 좋았나요? 모든 면에서 좋았나요? 얼마나 부끄러울 때가 많았나요? 창피스럽잖아요. 우리 조상이라는 게 민망스러운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생의 한 단면만을 가지고 붙잡고 사람이 그런 인간이라고 여기는 게 그게 잘못된 것이고 그게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전체적으로 규명하고 나중에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한때 무너지고 엎어졌던 일을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라고 그 인생이라고 주장하는 게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저는 크면서 위인전을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고전반에 있었거든요. 고전반에 들어가서 그 옛날 위인전들을 읽는데 여러분 위인전 속에 그 사람의 나쁜 점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혹 나쁜 점이 있을 때는요, 그랬을지라도 비록 이런 단어를 쓰고 그 뒤에 그가 어떻게 괴가천선하고 달라졌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미래의 교육을 시키는 근간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회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모르는 그 사람의 살았던 한때의 과거의 어떤 전력이 마치 그 사람인 양 파헤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정설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게 역사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마인드와 가치관은 대단히 비성경적이고 반역사적인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사를, 여러분의 조상들의 역사를 여러분 그렇게 한번 파헤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넓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조상들의 행적을 잘 생각하십시오. 비록 한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약했을 때가 있었지만 어떻게 극복하고 일어났는지, 그 뒤로 어떻게 달라지는 삶을 잘 살았는지, 주님 모르고 살았을 때의 모습은 이러했지만 이후 거듭난 뒤로의 멋진 삶을 살았노라고, 연약한 믿음의 기간은 이렇게 달려가신 적도 있었지만 새롭게 정진하여 이런 훌륭한 면면을 보이기도 하신 분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게 우리 아버지시라고, 그게 우리 할아버지고 너네들의 할아버지시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바른 역사관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축복만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믿음 때문에 넘어지고, 믿음 때문에 유혹하고, 믿음 때문에 희롱채찍 당하고 감옥에까지도 갇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연약해서 넘어지고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를 두고 우리 때는 아무런 믿음의 유혹도 없고 믿음의 박해도 없던 시절에 있었던 우리들이 감히 그 시대를 두고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유의 평론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옳은 가치 판단에 기인할 것인가요? 생각을 반듯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여러분 잘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의 조상들은 다 잘 죽은 사람에 불과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조상들의 행적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3. 설날은 그래서 명절에 모이게 되면 조상을 생각하지요. 아울러서
우리가 또 후손들에게는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면 이미 우리가 조상이거든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할아버지 조자를 쓰니까 할아버지 때부터는 분명히 조상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도 조상의 계열에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식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분 대단히 또 중요한 관점이 돼요. 우리가 좋은 조상이 돼야 되죠. 위로 좋은 조상의 면면을 우리가 받아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조상의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조상이 되고 우리 가문 앞에 내놓았을 때에 괜찮을 수 있는 조상이 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외할머니의 신앙이 어머니에게 이어졌고 어머니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이르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디모데가 사실은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과정을 얘기하는 게 디모데 후서의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볼 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좋은 것들은 좋은 집, 넓은 땅, 귀한 재물, 그런 것들도 참 귀하고 좋은 일이겠으나 훌륭한 신앙, 후손들이 귀감을 삼을 만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가풍을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대단히 필요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들아 예배드리자, 얘들아 오늘 피곤하고 힘들어도 할아버지 산소 한번 같이 가보자, 그렇게 해서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인식되도록 만들어가는 일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순기능이 이루어지는 가정이거든요. 순기능이 이루어져요. 나중에 부모로서 살아갔는데 후손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참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멋진 신앙을 실제 보이고 드러내는 명절이 되도록 마음을 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보고 배워요. 명절 실컷 고생하고 헌신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막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내는 대화를 나누게 되면 그 자녀들이 보고 명절에는 우리 엄마 죽이는 날이구나 그렇게 생각되면 아이들이 명절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보람된 마음으로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귀한 헌신, 귀한 섬김, 귀한 베품을 하고 돌아와서 그것 때문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돌아가도록 만드는 게, 그게 내 아이를 얻는 일이죠. 실컷 고생하고 아이들을 다 버려버리게 되면 얼마나 속상할 일이겠어요. 안 그래도 돈 쓰고 노동력으로 봉사하고 얼마나 감정을 주체하면서 애쓰고 헌신했는데 그 모든 게 무의로 돌아가고 더 나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나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이면 여러분 자녀들이요 그걸 다 보고 입력해놨다가 그대로 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면은 자녀들도 나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내가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면 자녀들도 나를 존중히 여기게 되고,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면 내 자녀들도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부모님을 잘 복양하는 것을 보면 내 자녀들도 나를 잘 복양하게 돼요. 특별히 늙고 힘없어지는 부모님을 점점 귀찮게 여기는 풍토가 커가는 이런 시대 속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남도 복양하고 남들에게도 물질을 나눠주는데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정성 다해 복양하고 받들고 잘 공경하고 섬기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좌우 주변에 위치한 모든 사람들에게 휘감이 되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빛나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칭찬을 듣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거두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넓게 여셔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운 시간, 복된 시간 보내고 살아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